그리고 11절에서 7절에서 11절입니다. 주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찾는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대체로 엄한 가정적인 아버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술 문화가 심해서 때로는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자식들은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거부감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깨끗이 사라지고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부싸움이 왜 그리 잦았던지 저녁이 되면 한 집 건너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깨우고 괴롭히던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들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괴로운 고통에 살던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얘야 누구야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은금채무를 다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서 아마 하나님 많은 재물과 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구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척 당시 2년 동안은 하루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또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고 행복을 얻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훈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때는 결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과 고난은 계속 저에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체험적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받는 축복이 크고 많지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다 보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받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알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또 믿음은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제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기다리겠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맛보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갈 때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 단을 쌓을 때 구약에는 단으로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돌, 그러니까 들에 던져져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돌로 단을 쌓았으므로 자연히 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한번 단을 쌓았다고 오랜 세월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의 단은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들의 단은 흐트러지고 제멋대로 무너져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단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단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이 게으르면 우리의 심령의 단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단이 속히 무너졌다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서 이 심령의 단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영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하여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역시 꿈을 잘 해몽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고요?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보내주셨고 이 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나는 이토록 기도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로 영감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는 바로 축복의 길이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자녀는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부어 주셔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믿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